이사야 5장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펴놓으시면서 잘 아시는 한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6절 말씀 잘 아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 5장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소망의 감람산 위에서를 보시면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펑펑 우셨어요. 이 아침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이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침례 요한의 탄생과 시몬 안나의 증언과 동방 박사의 방문과 성전의 정결의 사업과 죄사함과 살해드린 회당에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은 이제 너희 앞에 계신 나사렛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백하게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겠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증언은 무르익을 정도로 무르익어서 이렇게 명백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시기하고 증오하여 그를 잡아 죽일 준비가 무르익었다.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이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들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흥분한 상태에 주께서는 오셨어요. 너희의 구원이 아니야, 멸망의 때가 가까웠어. 이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수많은 재림 교인들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되지 못한 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종의 종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유다야, 내가 너한테 하지 않으니 있느냐? 내가 너를 회개시켜서 구원할 모든 일은 다 했지만 이제 허사로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유다 발을 씻기시면서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포도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지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가장 기름진 땅에 극상한 포도물을 심어놓고 잠도 주무지 않고 농부는 눈물로 피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는데 웬걸요,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5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나중에 보겠지만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슬피 우셨어요. 왜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유다 나라의 포도원을 다 흘어버리고 아이는 돌에 맺히고 부녀는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끌려가서 유리방황할 장면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아가서 수천 년간 유대 민족들이 온 지상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마지막 시드기야 생각이 납니다. 시드기야. 우리 엊그제 요시야 잠깐 공부했죠. 마지막 시드기야가요, 끝끝내 이 권고받는 날을 거절함으로, 완고함으로 두 눈이 뽑힌 채 쇠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면서 유다는 끝이 나죠.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70년간 안식에 들어가면 안식이에요.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재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다. 70년 동안요. 70년 동안. 8절을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리 하는 화 있을진저 유대의 아니라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평화롭다, 그래도 안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름으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백성들은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한마디로 철저하게 멸망한다 뜻입니다. 이양표 쓰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달아서 수레에다가 유대 백성을 잔뜩 실어 넣고 거짓말로 그 수레를 끄는 자여 화했을진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거짓말로 그들을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은 좋아하더라 어찌할꼬. 예레미야 5장 끝절의 말씀. 답이 없어요. 답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이 죄의 수레에 끌려 백성들은 거짓말로 끄는 선지자들의 기별을 좋아하더라 어찌할꼬.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교회 멸망해요. 뺨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하나냐가 왜 자꾸 교회를 멸망한다 그래? 왜 교회를 비난해?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은 하나냐 기별을 좋아하죠.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많지만 이사야 풀 시간이 없고요. 소망을 다시 돌아와서 마가 1장 14, 15절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가라사대 이제 뭐 했다? 때가 찼다. 그런데 232페이지를 보시면 그 근거하는 때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32페이지 바로 앞에 줄부터 이 시간 좀 읽으면서 오늘 조금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소망의 3장의 때가 참의 장을 요약해 놓았죠. 침례 요한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시몬 안나의 증언, 성전 정결 사업,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들, 살해되는 회의에 생겼던 주님의 말씀의 전파들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이분이야말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들임이 확실한 증거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그들의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그분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들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맨 먼저 주어졌다. 열한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1년이 지나도록 안수하지 않아요, 예수께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다가 누가 5장에 가시면 예수를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12제자를 안수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뭐 하신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주님께 놓고 하셨어요. 그들이 끝끝내 거절하자 드디어 12제자를 안수해요. 계속 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훔쳐서 예수를 거절하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딱 준비시키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권고하는 때의 말의 의미가 뭔가 이 시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의 말씀이죠.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요. 4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대요.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정결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또 많은 재림교인들이 유대 역사를 반복할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우시는 거 좀 보셨습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하지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토성이란 말 알죠, 여러분? 옛날에 성벽이 높으니까 밑에서 공기 어려우니까 성벽만큼 흙을 무더기를 만들어 올라가서 쏟잖아요. 토성을 쌓고. 이게 다니엘 11장에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는 단어를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권고가 뭔가? 시대소망 235페이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왜 알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오해하고 또 마음으로 잘못 적용함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2장 마지막 줄을 보실래요? 2장 마지막 줄, 마지막 문단.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자존심 쭉 묘사하면서요, 여전히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목사들은 힘을 쓰고요, 관원들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로마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고 설교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보시면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왜 그런가?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36페이지 왜 그들이 건고하는 때를 알지 못했는가? 36페이지 시대의 소망 36 바로 밑에 줄에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두어 두었던 종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예, 권고가 뭔가 몇 구절을 좀 더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좀 펴십시오. 577페이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77페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를 권고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권고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미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날개를 펼쳐서 밖에 나가자 천만만만의 말씀요. 이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데요. 우리가 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시대소망 57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문장 찾아보십시오. 보셨죠?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과 위선과 질투와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가시면요, 그 다음 문단 바로 앞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무슨 장면을 내다보시고 고민하여 우신 것은 당연하였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건고한다 뜻이요, 건고한다. 돌보다라는 말이 건고한다 뜻이요, 돌아보는 때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품는다라는 말이요.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 왜 그렇게 돌아보는 때를 알지 못하였느냐. 예를 들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거절함으로 AD 70년 이 일이 이루어지죠. 맞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겠느냐? 네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까? 한 영혼이 gat이 너무나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려 하고 있다. 누가요? 유다가요. 택한 선면이요,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권고받는 날을 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 이 말씀을 전혀 오해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628페이지. 권고하는 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데 유대인들은 정녕 이 날이 왔을 때요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들어보세요. 628페이지 마지막 문단 잘 들어보세요. 예언을 너무 오해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 높은 자리인 사람들이 높은 데 가고 싶어 하고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고요. 학위 따라가고요. 더 대접받고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성가하면 줄 서고요. 평가하고요. 똑같은 모습이요. 황제들은 살해되었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뭐예요? 유대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징조가 메시아의 강림의 표적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속지 말라. 우리 구원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지금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속고 있다. 속지 말라. 이 징조는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남은 교회를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지금 회개하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고 구원 때 가까웠다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속지 말라. 너희도 같이 심판받는다. 그들이 이러한 징조를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오는 멸망의 징조야. 그런 말이에요. 뭘 알지 못해요? 권고받는 일을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회개하셔야 치료받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료하여 줄 만큼 회개하지 않았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속지 마. 너희도 같이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권고받는 날을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쟁투 한 말씀 읽고 이 아침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를 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펴보겠습니까? 대쟁투 17페이지요. 유대 민족의 자랑이라는 소제목에 가장 먼저 인용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입니다. 호소 그 앞에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눈으로 얼른 찾으십시오. 바로 앞에 문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여전히 이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를 보내셔서 백성에게 보내셨다. 마침내 모든 근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그분까지라도 거절을 당하고 잡아 죽이죠. 누가요? 택한 백성들이요. 아들의 호소입니다. 이사야 5장 인용하고 있죠? 네? 밑에 문장에 보시면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때가 참에 정확하게 오셔서 1의 절반에 기름 받으시고 1의 초반에 3년 반을 굳게 봉사하시면서 함께 지내셨다. 이런 민족, 이런 백성들을,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이 백성들에게 그분이 직접 오셔서 때가 참에 정확하게 오셔서 3년 반을 함께 지내셨다.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또 주어졌다. 하지만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끝끝내 근고 반응을 알지 못하므로 29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국가와 종교 최고 권위자들은 마귀가 지배해버렸다. 29페이지요. 그리고 여기를 보실래요, 한번? 33페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정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였다 라고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칩니까? 조금만 참아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36페이지 바로 밑에 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 이럴 효명이 벌써 왔어야 돼요. 벌써 왔어야 돼요. 우리는 안 태어났었습니다, 여러분. 1890년 하늘에 가는 것을 계시로 봤잖아요. 화이트보이. 아직 징조가 부족하다고요. 아직 때가 많이 남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눈물로 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지체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 억제하는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이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두어가고 있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의 생애 소망을 좋아하고 읽고 또 읽었지만 시대소망에 나타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한편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대 나라보다 더 완고하고 더 큰 반역과 배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만을 당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의 소위를 정직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위치와 정도를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 앞에 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치료받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착착 건설되어지는 구원의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경험을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의 전령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영광의 왕국,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정확한 준비가, 올바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은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이 징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동산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일에 지혜롭게 살게 하셔서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